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지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관련된 이 상호명만 제가 찾아봐도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솔로몬 산업, 솔로몬 PC, 낚시 관련해서입니다. 솔로몬 부동산, 솔로몬 회계학원, 솔로몬 매트, 솔로몬 세척기, 솔로몬 텍, 이건 테크놀로지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솔로몬 엔터프라이즈, 솔로몬 여행사, 이 외에도 이 솔로몬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지혜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함께 연관지어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 하면 솔로몬인데,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자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창 시절에 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주 강력하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때 청년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분량을 나눠가지고 전체 5장까지를 암송하는 것이 순서 중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함께 참여하여서 일부분을 함께 암송하고 이렇게 귀담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정말 학창 시절에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살았던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번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펴서 정말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얼만큼 실천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또 23장 19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요즘 금값이 폭등한다고 해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정말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러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매일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치세 초기의 성공의 비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자신의 상태를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몇 번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몇 년 기도하면 응답받을까요? 다 기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응답의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을 두고 기도한 것이 그러한 삶의 결과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간절함이 더해질 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있이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사람마다의 근소한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큰 거겠죠? 하나님의 그러한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것을 늘 구하며 공급받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필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작은 아이와 같이 나아가면 좋겠죠? 매일같이 하나님, 저를 지도하여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작은 아이와 같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라고 1000번제의 응답으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위치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구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스스로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정말 먹듯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자신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나는 승리할 수 있어라고 너무 이렇게 자신하는 그러한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더욱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서 다른 영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 이와 같은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역사로 펼쳐 보이시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지 않으면 눈에 현혹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나 기이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상히 여기거나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군중의 심리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도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형통은 사명의 성취와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자신을 통하여 그 지도력이 계승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분배하게 되는 그런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 필요하였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분명하게 순종하여 따라갈 때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이루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아이성을 점령한 것,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따라 행할 때 그 가운데 형통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했고 노년에 있었던 갈렙에게도 분명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명의 성취가 성경의 형통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제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다윗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유언하며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 여러 행해야 할 형통케 되어져야 할 사명의 일들을 분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와 맺어진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 있는데 너는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여 다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여기까지야. 내 다음에 이어서 왕에 오를 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준비된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가죠. 그런데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형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사명을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의 그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뜻, 사명을 완수하는 일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집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사명의 일들을 분명히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사명 진술서 이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사명 진술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또 목회를 은퇴하더라도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떠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닫고 또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지혜나 또 지도하심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의 시대적인 사명을 분명히 주님께서 맡기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임하는 교회들에 가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또 이 일을 하라고 또 맡기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의 교회에도 그렇고 그 전에 담임했던 그런 교회들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부임에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그 일들을 이뤄갔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형통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보람과 유업이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성취하기까지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솔로몬이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집중했을까? 열왕기상 6장 37절로부터 38절에 보면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7년 동안 건축하는 한국의 교회가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유럽에 있는 여러 성당들을 보면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성당을 막 정말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는 모습들을 보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이 7년 동안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그 자신의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에 정말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바를 그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의 그런 꿈을 갖게 될 때, 믿음의 그러한 목표를 갖게 될 때, 그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하게 되는 생각, 하게 되는 기도, 하게 되는 모든 열정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위하여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바라시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그것들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며 일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여러분, 때로는 그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꿈을 이루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어떤 면에서는 꿈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니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처럼 정말 그 꿈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쉼표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침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꾼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룰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때로는 다시 한번 쉼표를 찍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잠시 멈추고 재충전하는, 그리고 바른 목적과 바른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 앞에 겸손하고 실패 앞에 거듭
희망을 갖고 가슴에 품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늘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공과 성취 뒤에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7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여기 열왕기상 7장 1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몇 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어요? 13년. 도합 20년의 건축에 일들한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뜻 안에서 돌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축복이 각 가정과 사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 성전을 먼저 짓고 또 그와 같은 축복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가 뜻하는 것처럼 왕궁을 13년 동안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러 정말 갖게 되는 그런 뜻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와 영화를 정말 표현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궁전을 그렇게 지었지만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정말 이 번영과 성공을 맛본 이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정말 다 그렇게 스스로 꾸미고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입혀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꽃의 영광만큼 정말 아름답고 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자기의 그러한 성공과 번영에 도취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영광으로 취하고자 하는 유혹에 굴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인생의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여전히 겸손한 그러한 삶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정말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과 격려가 포함된 경고를 분명하게 해 주셨는데 그의 삶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부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삶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구별된 성전을 짓고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왕궁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쓸모없게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솔로몬 이후에 그 자녀들의 세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왕들이 흔치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정작 다윗에게 직접 이와 같은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3절,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분명히 스바 여왕이 안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야, 솔로몬 대단합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정말 대단했죠. 그가 시편과 잠언과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지혜롭고 다방면에 박학다식한 정말 척척박사였죠. 그런데 이어지는 23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다. 여러분, 한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온 천하의 왕들이 막 온 것입니다. 그 해만 온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부귀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도구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솔로몬이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26절로부터 29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면서 그가 스스로의 국방력을 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의 그러한 국방력을 마치 오늘날 여러 강대국들이 강대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국방력을 키우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 방위산업 그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방산업, 방위산업에 그의 재산들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나라에 그런 돈을 쓰면서
스스로의 국방력을 갖춰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왕국의 그러한 위세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돈과 여자는 조심하라고 하죠. 참 솔로몬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무너질 수 있는 그 연약한 부분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지혜와 그런 부귀와 그러한 능력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를 자부하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고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이방 여인을 만나도 자신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도록 개종시킬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자신의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의 영성과 지성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솔로몬보다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처럼 흔들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겸손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험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고 81쪽 1900년에 지은 그러한 글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책임이 있는 지위에 두실 때는 그 사람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상담자로 삼고 그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을 대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관계 있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도구인 그들을 계속 축복하시고 지시하신다. 그분은 그분과 협력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신다. 솔로몬을 시험해 보신 그 시험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시험해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과 더욱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되는 축복을 받고 지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 번째 나타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죄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말씀하신 교훈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참된 지혜와 부귀와 형통이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가 노년에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삶의 비결 맞을까요? 예, 참된 형통의 비결 맞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생애를 살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 제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산책을 병원 신세 지시기 전에 이제 산책을 저하고 하실 때 그 대천 해수욕장이 이렇게 내다보이는 그 갯벌 바닷가에서 이렇게 거니시면서 좀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그 소중한 대화의 시간에 한번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아들과의 추억 가운데 언제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었냐고 여쭤봤더니 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뭐 대학 다니면서 뭐 하고 또는 뭐 목회 채용되고 또 뭐 여러 이제 이후에 그런 장면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100일 기념 사진이 동네 사진관에 제가 한 10살 정도 때까지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액자로. 제가 사진관 모델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정말 제 마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깨끗하고 부모님께도 정말 겸손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 아기 때 어렸을 때 또 자라났을 때 그런 그때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싶은 그때를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제가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가장 어떤 면에선 천하의 왕들이 다 그 지혜로움과 부귀와 명성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축복하실 수 없는, 협력하실 수 없는 솔로몬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약하다고 생각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할 때 그리스도가 정말 귀한 보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강함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혜와 성공을 형통을 참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귀한 교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